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데 맥주절을 지키려고 정말 이렇게 한 주간 애쓰셨죠.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돼요? 한번 거지 돼 볼래요? 노숙자 한번 돼 볼래요? 네,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신약 그런데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으로 오면 또 영적인 의미에서 더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 감사절 지내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 자녀에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린 양의 잡아가지고 피를 갖고 와서 교회에서 뿌리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진적인 발전으로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양 1000마리, 10,000마리 잡는 것보다 또 훨씬 더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잡는 유월절은 폐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굳게 붙듦.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맥주절을 지내야 되는데 맥주절은 이제 이게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날 저기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 해서 이제 언약을 주신 거고 그 언약을 아주 단순화시켜 놓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할 때 그러면 보리하고 밀을 가져 나오느냐? 아니 그 보리하고 밀을 안 가져 나와도 돼요. 예, 뭐 산에서 산삼 캐는 분들은 산삼을 가져오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은 고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삼도 없을 뿐더러 고기가 좀 비린내 나잖아요. 그리고 뭐 보리 가져온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보리밥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밀을 가져와라. 그거는 폐지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현재 생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이죠. 수장이라는 얘기 창고에다 곡식을 넣었다. 농사 끝났다. 창고에다 저장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쳐라. 장막절.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 저렇게 천막을 폈다가 접었다.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넣어놨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그 앞에 있는 걸 봐라. 앞에 있는 걸 봐라. 지금까지도 은혜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곡식 끝났잖아요. 추수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미래가 있을까? 우리는 나그네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천막 생활하다가 천막 접어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내지 수장절은 사실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연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자꾸만 세상에다가 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 하거든요. 그게 집 짓지 마. 집 부숴. 그러고는 천막을 쳐. 그 다음에 천막을 접어. 부르면 가야 돼?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막절, 그런 수장절, 뭐 우리가 11월 달에 지내는 추수감사 이런 거는 사실은 천막 안 쳐요. 뭐 추수한다 해서 우리가 추수 가져와서 추수감사절 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생활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대로 구원받은 거 감사, 일용할 양식과 성령 받고 은혜 생활하고 장차 천국 가는 거 감사해서 전반기
상반기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하반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2주를 갖다가 오늘은 무슨 주일, 오늘은 무슨 주일, 오늘 무슨 주일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성경대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러고는 이제 첫 번째 감사, 마지막에 감사. 그러면 또 성탄절.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신년주일에서. 가급적이면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에 52주를 축소시켜가지고 적어도 요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큰 주일이 지금 모레 주일이게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감사절을 잘 지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해서 지금 이게 첫 번째 감사, 맥주 감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 처음에 곡식이라는 면에서는 초실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초실의 내용이 뭐냐 할 때 보리와 밀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냐라고 하면 첫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부터 7주 동안 지난 다음에 그날이 7일절이에요. 그러면 77은 순으로 말하면 50이거든요. 5순이에요. 5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7절, 맥주절, 오순절, 초실절 이거를 지낼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감사절을 지낼 건가를 여기 11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얘기는 막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 제일 센터,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쭉 써놨는데 너, 그러니까 이제 나죠. 나 주인공. 그 다음에 너의 자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노비는 뭐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세상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장이나 일하러 안 다녀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뭐 찬양대로서 섬기든지 또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불러서 참석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은 농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배고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잔칫날 꼭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랬죠. 여기 보면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사업하러 온 사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 노동하러 온 사람, 돈 벌러 온 사람들, 뭐 여행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 고아는 그야말로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 과부는 남편 없는 과부. 해서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약자, 3대 약자예요. 3대 약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꼭 끼워야 돼.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뭔가, 같은 게 뭔가.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보면 장소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장소. 그럼 우리는 지금 결혼한다 그러면 호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그 성당이 그래서 아직도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이 구원론에서 잘못돼가지고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이런 게 돼버렸는데, 근데 이런 원형적인 걸 보면요, 흔적 같은 거는요, 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흔적을 보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호텔보다도, 저쪽에 예식장보다도 이 성당에 와서 저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우리는 잔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막 퍼먹고 하는 이런 위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여기 초대하는 사람들도 식구들이나 뭐 주변에 뭐 유력 인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초대했는데, 그건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면 객과 고아와 과부요, 3대 약자예요. 근데 사실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예? 어느 잔치를 가게 되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래서 부잣집에 모임에 가면 다 부잣집이지. 근데 여기 막 냄새나는 고아나 과부가 온다. 이게 분위기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 잔치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감사함으로 지내는 이 주일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막 이렇게 상류사회 파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레위인들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이 사람들 세상에 기업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도왔어. 참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잔치하는 날만큼은 여기서 그냥 배고픈데 우리는 초대도 안 받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면 불쌍하잖아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 꼭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 잔치의 모델이에요. 천국 잔치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장기 동안 안 나오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오래도록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혹은 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52주 매번 못 나오더라도 절기 때는 나와서 꼭 이렇게 하나님 불렀어. 근데 하나님 부르는 거 잘 못 듣잖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같이 함께 한 가족으로서 천국 잔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아. 이 땅에서 부자나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 가난한 사람이 나사로처럼 이렇게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많이 배웠다고, 야 너는 뭐 참 무식한데, 천국에서 그게 통하지가 않아. 그냥 예수님만 잘 알면 천국의 엘리트야. 그러고는 교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기가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하는 거.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수준 좋은 사람들끼리 가서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어려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의 그 규모나 분위기는 어떠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맥주절, 오순절 이거를 지낼 때 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라는 건 노예란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매 맞으면서, 그 다음에 막 강제 노동을 하면서, 근데 돈도 못 받으면서, 나중에 막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은 죽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압받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불러냈잖아요. 그래 지금 가나안에 와서 농사 짓고 추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 날 이 분위기는 어땠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야, 노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 출입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국회고 뭐고 야단이거든요. 정권을 잡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수능 뭐 킬러 문항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우리 다닐 때는 참 좋았는데. 예? 그때는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저희는 예비고사도 쳤지만 본고사도 친 것 같은데, 대학 갈 때. 그래가지고 뭐 본고사 수학 문제는 어려워서 뭐 4개인가 5개 나오면 한 2개 풀면은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지 않나? 그런 식으로 했죠. 그 킬러 문항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더 하잖아요. 지금은 왜 가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옛날엔 서울대학 안 가도 됐다니까.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죽어. 대학 못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애굽에서 노예였다. 애굽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양식을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근데 옛날에는 뭡니까? 다이어트가 뭔가 먹을 게 없었는데, 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내가 병이 나가지고 죽을지 살지 몰랐잖아요. 예?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목요일 날 병원 갔는데 간 수치가 좀 뭐 검사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튀는 게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그 미리 검사한 것 요즘 어플로 다 보여주잖아요. 보니까 다 정상이야. 다 파래. 전부 다 파래. 그래서 나는 이제 딱 가서 그래도 가긴 가야 되잖아. 갔는데 쭉 보더니 뭐 별일 없네요. 근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 하나도 감동이 없어. 시뻘게 가지고 뭐 이상이 나와도 뭐 약 먹어요 그러고 말겠지.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네 좋은 일인데 나랑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나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뭐 잔치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좋아야 되는데,
초월렘 뭐냐면은 항상 나는 왜 집이 없을까? 남의 집은 잘 사는 나는 왜 못 살까? 다른 사람은 뭐 취직해서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취직도 안 되고 왜 사업도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으니까 이 잔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걸 생각한 거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사냐고. 그러니까는 주일날 올 때 표정 관리하고 와요. 예? 내가 옛날에 노예지 지금 노예가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노예인 것처럼 하고 오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너를 노예로 삼았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잔치집에 가가지고 민폐 끼치면 안 돼요. 결혼식 가면은 하객으로 가면은 신부보다 못나야 돼. 신부는 못생겼는데 하객으로 간 사람이 더 잘생겨버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감사절이 빛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분명히 병원에서는 출산을 했는데 이게 주민등록 등재가 안 된 아이들이 몇천 명인가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조사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뉴스에. 아이들이 나오면은 출생신고도 안 하고 이제 이거 팔아먹고 갖다가 막 넘기고 정식 입양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달리해야 되겠다고.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출산은 시켜줬지만은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 안 해버리면 얘는 없는 거예요. 출생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얼마 그러면 100만 원, 싸구려는 50만 원 가져간대. 그런 게 애들이 얼마만지 모르고 또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뭐예요? 친모가 죽이잖아, 애를. 그냥 애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적에 주민등록에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찾을 방법이 없어요. 뭐 대형 병원에서는 출생 기록을 다 남겨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막 1년에도 얼마나 많이 그래도 출산하는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이게 전산돼 가지고 주민등록 등재가 되는지 안 되니까 찾아야 되는데 난감한 일이에요. 근데 샘플링 해서 몇 번 해보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사라진 애들이 몇천 명 막 이렇게 되는데 이미 사망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막 부모 중에는 구속도 되고 막 그랬어요. 애 놓고 나서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 잘못 만났으면은 그 주민등록 등재도 못하고 죽었겠지. 그래도 주민등록번호는 다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것도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실종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실종된 애들이. 그래서 실종된 아동들 찾는 일을 했던 회장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애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여기도 그냥 굉장히 그 세계가 넓답니다. 넓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해코지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종자들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는 그 세계를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정상 그러지만 진짜 일선화 가지고 이렇게 멀쩡하니 개 끌고 다니고 이런 세상은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개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갑자기 튀어와가지고 개가. 그러니까 그래도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젊은 한 40이나 됐겠나? 미안해요 2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한마디 하면 오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개 잡아먹었잖아. 지금 개 잡아먹은 잘 없잖아요. 우리도 저기 남전도에서 옛날에 보신탕 먹으러 가자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안 가요. 처음에 일산 와서 못 모르고 막 다녔거든요. 그거 먹을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가. 먹을 거 천지인데 그걸 뭐하러 먹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큰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뭐냐면 이 잘난 사람들은 나같이
바쁜 사람 왜 초대했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고아나 과기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잔치했으면 좋겠대. 이런 오늘만 잘 먹어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뭐 내일도 하고 그 다음도 하고 해서 365일 잔치해서 좀 초대해달라 이런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 좋겠죠. 그런 사람 감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잔치를 해야 돼요. 큰 잔치를. 큰 잔치를 해서 우리가 그 받은 것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는 개인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예배를 하기보다는 가족 예배를 하면 좋아요. 식구들이 모여서 부부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근데 그보다 좋은 건 뭐냐면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로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날이야. 그러니까는 공동 예배죠. 다 같이 드리는 예배. 근데 절기 예배는 뭐냐면 그야말로 1년에 3대 예배로서 정해가지고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지내야 되는 큰 예배의 날이죠.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아니면 구국기도,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려야 되겠다 해서 다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감사 예배는 큰 예배예요. 큰 예배는 분위기 크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 모여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오니까 좋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와서 보니까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네. 너무나 좋으네. 그래서 성탄절날, 부활절날, 감사절날 여기 교회를 안 오면 언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이때 은혜를 안 받으면 언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큰 예배의 날로 정해놓은 날 은혜를 받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였잖아요. 큰 잔치로 모여서 크게 감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눠줄 때 그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가져온 예물로 인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나눔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 살자 하니까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하고 추석 말고도 그 지역마다 축제라고 하는 걸 해요. 그게 지역 잔치예요, 말하자면. 지역 잔치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좋은 인심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잔치들이나 이런 축제들이 보면 상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바가지 씌워버리고 주머니 탈라 그래. 그러니까 과자 7만 원짜리 나온 거예요. 과자가 7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전통 과자.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게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왜 7만 원이냐 했더니 자기가 거기 그 울진인가요? 어디 시골에서 그랬죠. 예, 거기서 그랬는데 자기가 거기 자리를 하나 이렇게 차지해서 들어가려면, 큰 마을에 여기 지금 화요 장나라거든요. 이거 안 돼요. 큰 마을 주민들 좀 말하세요. 생선 썩은 냄새가 매일 나. 거기 지나다니는데 생선 자판 깔아 판 데 있잖아요. 거기 냄새나. 그거 알아요? 거기는요 폐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거 우수관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막 해가지고 막 갖다 버려버리고 가고 막 생선 냄새가 땅에 썩어가지고 그게 독하거든요. 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우수관이 막힌 거예요. 아스팔트 있는 그 우수관이 막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그걸 뚫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쓰레기고 뭐고 막 처박아 넣었으니까 거기에 우수 가려고 막히겠지. 우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천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직통으로 빠져나가게 우수입니다. 하수는 정말 처리장 가가지고 돈 막 들여가지고 그거를 정화시켜서 한강으로 내보내야지. 그래도 한강이 덜 오염되는 게 폐수, 오수예요.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우수관로인데 거기다 갖다 물 다 부어버리고 생선한 거 다 갖다 버리고 막 튀긴 거 이런 거 남은 것도 물 찍찍 갖다 버리고 그런. 와가지고 나눔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게 되니까 그건 잔치가 아니지. 상거래지, 상거래. 모레 주일이 맥주절이 상거래하는 날입니까? 장사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나누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나누는 날이요? 알았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좀 싸가지고 와서 좀 줘. 김혜정 권사님네 셀은 어떻게 먹든지 카페만 들어가면 앉아서 모여서 막 셀을 하긴 하는데 말로는 셀 모임을 하고 입으로는 먹더라고. 두 가지 동시에 너무 잘해.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또 드시네요 그랬더니 찔려가지고 지난주는 또 뭘 먹으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양하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공범이 되니까. 먹여서 입 막아놓으면 나도 먹어서 안 되는데. 당 관리 때문에 좀 조심하느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죄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드세요. 근데 싸가지고 와서 많이 좀 나누시면 좋아.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막 상거래해가지고 이익 붙여서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7만짜리 과자가 그 아저씨 억울하던가 말 못하니까 다 뒤집어 썼거든요. 근데 자리세가 그게 처음에 그 지자체에다가 받을 때는 10만 원짜리가 이제 기획사로 넘어가서 재분양이 되면 5배인가 뭐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비싸게 자리세를 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울진에서는 10만 원에 이 장사하러 이번에 하라고 했으면 거기서 한 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먹이사슬이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영세에서 전국에 막 축제하는 데 있죠. 전국에 축제를 이렇게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분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고양시에서 무슨 축제, 그다음에 뭐 울진에서 무슨 축제,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축제 그러면은 그 일정에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그러니까 그거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거기서 막 한 너댓 바 그냥 그거를 막 남겨버린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거기다 자리를 피면은 자기는 자릿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바가지를 많이 씌우긴 했는데 그렇게 계산처럼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됐더라고. 안 되더라고. 중간에 해먹은 놈이 더 나쁜 놈이요. 해먹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감사절로 모여서 감사축제를 하게 되면 좀 싸가지고 와서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라고 해요. 베푸는 걸 하라고 해요. 나누는 거를. 그래서 제가 뉴스 보면서 좋은 뉴스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 부영그룹이라고 있잖아요. 부영건설 아파트. 그래서 뭐 고급 아파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부영 같아요. 거기 회장님이 저기 전라도 순천 어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80이 넘었나? 그러니까 돈도 좀 벌고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아니면은 그 LG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삼성에서 에버랜드 있고 LG에서 뭐였죠? 곤지암이 그 뭐죠? 화담숲인가 뭐 이런 거 했잖아. 다 아시면서 뭐 그래. 화담숲인가 이런 가지고 이제 다 자기가 기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우리 입맛에 딱 맞게 했더라고. 그래서 돈으로 줬대. 현찰로. 세금까지 이거 이렇게 받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떼고 현찰로 줬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1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줬대. 마을에 온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은 1억. 성격 권사님 받았어요? 권사님 받았어요? 거기 사람이에요? 권사님 받으셨냐고? 아니에요? 근데 막 웃어요. 나는 받은 줄 알았네. 그래서 이제 거기 시골에 10년 산, 20년 산, 30년 산 등급을 매겨가지고 여기는 3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여기는 1억 이런 식으로 줬대. 그래서 막 몇백억을 푼 거야. 그 학교 동창들한테도 풀고, 그 다음에 그 마을도 정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부터 해서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싹 모아다가 다 줬대. 태어나려면 그런 데서 태어나야지 왜 주민등록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했더니 그냥 현찰로 그냥 다 갖다 세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건 난리가 나서 시골에서. 아니 무슨 기부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남겨놨으면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느낌이. 근데 현찰로 그냥 통장에다 딱딱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잘해준 거예요. 특이하게 하셨더라고. 그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좋다고. 학교 동창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왜 줬냐 그랬더니 딱 이유가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왜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다 1억을 줬는데,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향을 지켜줘서. 그러니까는 주고 싶은데 뭐 걸릴 게 없잖아요. 주고 싶은데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어디 가서 우리나라 5천만 전부 다 뿌리면 돈 10,000원씩도 안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 이유가 없잖아요.
고향 사람에 대해서도 너 나한테 옛날에 뭐 잘했니? 그 너는 뭐가 훌륭하니?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안 되잖아, X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이 땅에서 산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래가지고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다 해가지고 그 명목으로 그냥 1억도 주고 5천만 원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도 동창이니까 그냥 갖다 1억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 파급 효과가 큰 것 같더라고. 네. 소모성이긴 한데 그래도 나누니까 그게 미담이 좋은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왕에 살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이 되면 교회 와서 오늘도 뭐 먹을까? 그래서 주보하면서 그랬어요. 주보하면서 이번 주일날은 국수를 안 하고 뭐죠? 뭐 보리 열무 비빔밥인가 뭐 그런 거 한대요. 하죠, 권사님. 예.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발표하고 나면 또 다가도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 내라 했어요. 왜냐하면 또 국수 입맛 없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시거든. 아, 그리고 커피. 예, 커피도 드린대. 커피도 콜드브루인가 뭐 작년에 준 거 있는데 하여튼간에 드린대. 그러니까는 나누는 거지.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와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산이 몇 천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좀 나눠줘도 돼가지고 막 다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게 선순환, 좋은 쪽으로 순환이 막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한번 감사절 지나고 나면 이 감사가 파급 효과가 막 있어가지고 막 넘어가는. 오늘 제가 저녁에 오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사모님이 불벼락을 안 내렸습니다. 핸드폰만 달면은. 근데 야구를 안 봐서 그런가 봐. 야구 보면은 뭐 핸드폰 타면은 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 뭐냐면 안경사를 30년 했대요. 안경사를 30년 했는데 25년은 안경점을 열어가지고 하고요. 한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상가 앞에 노인네가 앉아있더래.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앉아있는 노인인가 보다 싶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앉았는데 나중가 보니까 심장이 무슨 이상하거나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정신 잃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병원 119 부를까요? 그랬더니 병원 부르지 말아더래.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기초수급자야.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산대. 그러니까는 병원 나 못 간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래. 돈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뛰어들어가 가지고 현금 20만 원을 가져와서 여기 돈 드릴 테니까 이거 119 부르자고.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응급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됐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평소에도 그런 걸 많이 했답니다. 그 기부하는 데다가 월 얼마씩 기부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이 할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인데 한 달에 40만 원 가지고 아주 여기 아주 어려운 방 하나 얻어서 겨우 사는가 봐. 근데 10만 원씩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왔대. 또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돌고 도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한없이 도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그런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조금 안경사도 평상시에 그렇게 계속 해왔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해왔대. 그러니까는 또 쓰러졌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또 했대. 그랬더니 막 뉴스에 나온 거야. 뉴스에 나오니까 둘 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앞으로. 예. 선한 일에서 뉴스에 나오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그냥 나 예배드리면 되지. 뭐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복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364일은 하라니까. 적어도 감사절이 되면 감사 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려면 모여야 돼요. 큰 잔치를 하라니까 그냥 나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주일날은 교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큰 감사절이 되면 안 나오는 1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이날만큼 오고, 이렇게 해서 큰 잔치를 하면서 나눔을 하라고. 나눔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나눠 드릴게요. 그래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삶을 사도록 해라.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요, 부자가 음부에 던져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가 날마다 파티에서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도 나사로한테 안 주고 전부 다 쓰레기에 버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발. 자기가 양의 털을 깎는 잔칫날 다윗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잔치에 음식 먹으러 오니까 욕하고 보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또 남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죽을 거 그냥 1억씩 갖다 놓고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자기 죽고 나면 돈 어디로 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간에 내가 이만큼 써야 되겠다 싶을 때 그냥 현찰로 갖다 막 통장에 넣어주고 기발하더라고. 예.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아져 가지고 이 감사가 또 서로를 연결하고 이 작은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또 지난날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은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면 감사를 몰라. 근데 뒤를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가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잔치가 있지만은 정말 그래도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도 점점 우리가 이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사절만큼은 이렇게 나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슬픈 성도들에게 위로도 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베풀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모이자, 큰 잔치 하자, 그리고 나누자. 그렇게 되면 별빛만한 감사가 달빛만한 감사요, 달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가 된다 했는데, 지난 날들의 상처도 씻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 위에 감사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고, 온 가정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